기도부터 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카카오톡에 보시면 제가 올린 강의안이 있고요. 혹시 없으시면 이제 성경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저 왕따예요? 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은 속도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난독증 같은 거 있으세요? 예,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행함의 능력입니다. 자, 뭐라고요? 애들이랑 설교하다 와가지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익숙해졌는데, 예, 그 행함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무거운 존재입니다. 좀 심한 말로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형상,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권위를 두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그의 형상 안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하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 5장인가? 요쯤 가면은 노아의 홍수 전후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막 때리고 해쳐요. 그냥 친구들끼리 싸운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심하게 상해를 입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아플 뿐만 아니라 가만둬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눈을 찌르든지 혀를 뽑든지 발가락을 자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만 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자기 자녀들이죠. 근데 자녀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꼭 내가 상해를 입은 것 같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는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을 심판한다는 것, 누구 한 명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 누구 한 명에게 저주를 선언한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언제든지 세상을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게감 있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미친 존재감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뭐라고요?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요? 여호와의 하늘입니다. 그러나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무엇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건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동역자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역사들은 누굴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잘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누가 대언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누가 이루어내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70년 뒤에 풀려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 성전 건축과 70년 뒤에 풀려날 것이라는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땡입니다. 아니죠. 다윗은 아니죠. 누구? 왕입니다. 왕. 아닙니다.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있잖아, 자, 성이 고예요. 고린도.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왕이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가 뭐 성령의 감동은 아니겠죠. 어쨌든 무언가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주님이 사인을 주셨든지 어찌됐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다스리던 땅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포로였습니다. 그냥 왕의 권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 고 선언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물며 이방인의 왕, 성령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면 여러분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아름다움과 성령님의 임재, 진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담고 지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원래 설교가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안 되면 항상 즉흥으로 가다가 이게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매우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중보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홀라봐 매우 짧아지라고 지금 기도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쭉 시작해서 한
기도 생활, 그러니까 개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냥 개인 기도하는 건 계속했죠.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한 10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에 대한 강조가 있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 되게 많은데. 그렇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그건 우리가 일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발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이야기들.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인드가 중요하다.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벌레야 생각하면 진짜 벌레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내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진짜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이 벌레 같은 자야, 나는 죄악의 썩을 육신을 가진 자야 생각하면 진짜 죄악의 썩어갑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 칭함받은 자야, 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한다면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들어보셨죠?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일까? 라는 하나의 의문이고요. 내가 진짜 믿어요. 예를 들어 내가 희윤이를 사랑한다고 나는 진짜 믿어. 예,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아무 연락도 안 해.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엔 사랑한다고 믿어. 2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말도 한마디도 안 섞어. 그리고 볼 때마다 얼굴로 한번 이렇게 흘겨봐. 이렇게 흘겨보고, 그리고 말도 안 섞어. 20년 동안.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는 진정으로 희훈이를 사랑한다고 난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별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도 알고 계세요. 완전히 성경적인 패러다임. 그런데 그냥 집에만 그 패러다임을 갖고 집에서만 앉아 계셨어요. 자,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함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이 업계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약 10여 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그 듣는 메시지대로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그런데 꼭 내가 직접적으로 행해야 될 한 영역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대로, 생각이 바뀐 대로, 마음에 믿어진 대로 행함까지 나가게 될 때 그게 실제로 내가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왕의 자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죠.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 시편 8편 말씀에 존귀와 영화로 씌우셨다. 그러니까 시편 8편 말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시편 8편 말씀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네요. 많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위엄 있으시며 나는 벌레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보고 있다면,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내가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중보기도 인도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감동인데, 부흥이라는 것은 한 도시, 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환상으로 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인 못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도시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예를 들어 우간다에 부흥이 있었을 때 국민의 25%가 에이즈였거든요. 교회만 오면 에이즈가 치유됐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치유돼서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에서 말하기를 에이즈 수가 감소해버렸어요. 25%에서 10몇 프로인가 8%인가로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그런 추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에이즈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청소년 에이즈가 높아진대요. 보통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발르크입니다. 대발.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를 하다가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이에요. 육체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속에 뭐를 담고 있을까요? 보배. 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따라서는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뭐 골로새서 말씀을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죄를 범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8편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보다 저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상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실제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자처럼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바가 행함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보다 행하는 바가 무척 적습니다. 이건 저에게 회개해야 될 영역입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행하는 것보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행함과 믿는 바가 동일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러나 사랑하는 인간이 얼마나 있는가? 할렐루야. 상진이를 사랑하라. 예, 잘 오셨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옷이 만약에 막 100벌이 있어요. 겨울옷 100벌.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겨울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막 추워. 막 반팔 입고 왔어. 반바지에 여름 양말, 쪼리 신고 겨울에. 패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었어. 지금은 여름입니다. 괜찮은. 쪼리 잘 신고 오셨고요. 지금 여름이니까. 만약에 헐벗은
우리 형제, 저 형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 운동화가 겨울 그 양털로 된 뽀송뽀송한 실내화 운동화 이런 게 100켤레나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신발이 생길지어다. 생길지어다. 이제 입고 있는 반바지가 길어지며 그 반바지 속에 털이 생길지어다. 이제 입고 있는 긴팔은 길어질지어다. 하늘로부터 잠바가 올지어다. 선언, 선포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있는 잠바를 주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믿음이냐? 이 선포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냥 줘야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의 선포가 진짜 능력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이미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 저 사람에게 뭐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털모자를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그 선포가 정말 왕의 선언이 되어서 이 땅의 칙령, 인을 찍은 칙령과 같이 왕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되려면,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겨울 장갑이랑 막 양털이 이런 거 가지고 상진이한테 갖다 줄 정도가 되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늘은 진짜 믿음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는데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완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바,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행함까지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또한 진실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 또한 진실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무시무시한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주여 주여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할 때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부흥이 있었던 미국의 치유의 목소리라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치유의 부흥,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950년, 70년 요 즈음에 일어났던 부흥인 것 같은데요.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도 다수가 살았고 암이고 뭐고 그냥 손만 얹으면 거의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일부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그냥 불신자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치유의 부흥이 시즌이 오니까 그냥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부흥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보이게 떠납니다. 부흥이 어느 연수가 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은 불신자로 있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어떤 분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언을 하고, 어떤 분들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냥 한 시대 가운데, 만약에 한 시대 가운데 어떤 그런 부흥의 기류가 온다면 누구든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함까지 연결시켜서 살아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오늘 이제 저도 그 애들 설교하고 오면서 이제 설교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았어요.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법, 거의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어느 조가 뭐 크게 성경 있는지 보자, 점수 줄게,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뭐 똑바로 앉은 조 사탕 줄까? 그럼 갑자기 톡톡톡톡 하면서 막 군대처럼 싹싹싹 정렬하고 막, 예.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 목소리 크면 점수 준다, 주야. 어마어마한, 예, 하늘을 찢는 음성이, 좀 이제 그 바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왔는데요. 이제 그 어린이 사역 바닥을 조금 이해하고 왔습니다. 우리 가이자매가 왜 이렇게 사람 선동을 잘하나 했더니 선교원에서 그렇게 먹을 걸로 사람을 선동해 버릇하다가 이제 어른 바닥에 와서도 이제 사람을 잘 선동하더라고요. 예. 먹을 거 하나면 애들은 딱 매달리니까, 집중되고 매달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갇혔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 갇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저와 같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서라도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막 복음을 더 전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복음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막 더 강력하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생하고 있고,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의 거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통밥을 굴리다가 어떤 결론이 났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바울을 더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머리 돌아가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고난받게 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심지어 바울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한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상한 다른 동기로 행하는 이 두 역사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끔 외식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는 이러한 부류를 말씀하신 거겠죠.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똑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막 손수건 던지니까 막 기적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손수건 괜히 던져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뭐 스게와의 뭐 7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두서없이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와 아는 바가 행함까지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존귀하게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이제 알고 믿었다면 그것이 행함까지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 본연이, 그 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누가 계세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강대상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면 그건 부흥입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행하기 위해 발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기만 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믿고 아는 바를 몸으로 움직여서, 왜냐면 우리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이 육체 존재, 이렇게 존재, 팔다리 허리 어깨,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아는 바를 실제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고 아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하늘을 본 자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죄인을 만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알고 믿는 대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그대로 실제로 죄인을 만나셨고, 이건 책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만나시고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함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바가 행함까지 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꼭 멀리 돌아가야 돼?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바가 이제 행함까지 연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별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믿음과 아는 것과 행함이 연결되었느냐 단절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교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간의 믿음의 관념,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함,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발돋움하고 무언가 구제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행동을 행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유를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 믿는 바가 이제 단지 그 관념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행동까지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과 아는 것이 행함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드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